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은혜 교회 어린이집입니다. 이 말씀 제목에 오늘 말씀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제목 여러분 마음밭에 새기고 여러분 사랑이 시켜서 하시길 바랍니다. 참 제목이 은혜로워요. 이 제목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큰은혜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중심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부흥의 중심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것,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기적이 나타나는 것. 부흥의 중심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부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이 부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흥에는 십자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로 새 삶을 찾아내거나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십자가를 향한 눈이 떠지게 되므로 부흥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평양에서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각성으로 말미암아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한 사건입니다.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1906년 평양 대부흥의 뿌리라고 될 수 있는 인도 카이사 지방에 이제 부흥이 왔을 때 그 광경을 레이놀즈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지방에서는 어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아이들은 지옥불을 보고 두려워하던 중 예수님께로 피하자며 기도에 힘썼다. 아이들이 커다란 영적 감화를 경험하고 흐느껴 울기를 시작해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자 어른이 그 아이들에게 우는 이유를 물으니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자기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자기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가슴이 아프다고 고백하며 밤새워 기도하였다. 1906년 인도의 부흥도 십자가에 대한 각성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도 십자가에 대한 각성이었어요. 찰스 피니를 통해서 일어난 대각성 부흥운동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각성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일어났던 대각성 부흥운동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각성이었어요.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각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은 반드시 십자가에 대한 각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심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인간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대한 진리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될 때 회개형이 부어지며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참된 부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제 마음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학생들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우리 교회 중보 기도를 이제 나와서 참석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한 학생이 제가 앉았던 이 강대상 이 십자가 앞 밑에 이제 앉아서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내 죄. 주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우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울림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마 그 영혼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큰은혜 교회에 눈물을 담는 눈물병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이지만 성경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시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상이 진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천국에 우리 큰은혜 교회에 눈물을 담는 눈물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셨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큰은혜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면서 사랑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로 그 눈물병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그 환상 중에서 주님은 아무 말씀 아니하셨지만 저는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환상을 보고서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말했더니 그때 그 십자가 아래 서서 내 죄 그리고 울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주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던 그 아이가 아주 자신 있게 목사님 내가 그 눈물병에 내가 눈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혼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렇게 살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저 그리고 그 영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혼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새겨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부흥이 우리 10년 가운데 각성돼서 일어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학생뿐만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로 살길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날 위해서 구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상 7원 중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은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고통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셨고 또 옆에 있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목격한 유일한 제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다른 사랑이 남다른 음성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사랑이 남다른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 그리고 여자의 큰 무리. 그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그 십자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긍휼함과 사랑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냥 구경꾼으로서 그냥 구경하면서 따라온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그냥 한 백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자기 옷을 내어드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긍휼의 물고기와 자비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를 그 나라에서 건져주기를 원했어.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거짓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그 고난을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서 그냥 저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따라갔던 한 무리 중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백성입니다. 그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때 큰 무리와 소수지만 한 여자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무리는 그 백성과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자신들도 느끼며 그 십자가를 자신들이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가슴을 치며 크느끼며 울면서 가슴을 아파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구경하며 가는 그 길을 이 여인들은 주님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계속 따라가는 것일까요? 왜 그 여인들은 그랬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던 그 길을 이 여인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그 길을 모든 길을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마음 아파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끝날까지 잊지도 못했어요. 보다가 쯧쯧거리면서 저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고 다 그냥 혀를 차면서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 여인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나도 저 십자가를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그렇게 울며 아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수많은 백성들이 그랬지만 이 여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아파했던 것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도대체 누가 시킨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든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끝까지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시켰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길을 이렇게 좁은 길을 어떻게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주님을 섬기기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뭔가 우리의 종교성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사는 것은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켰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나는 이 여인들의 고백이 실제적인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거짓이 많아요. 저는 어제 그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나는 내 심령에서 진짜 부흥이 일어났던 중보 기도가 어제였던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수많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왔어요. 수많은 거창한 기도를 하나님께 해왔어요. 그러나 내 회개, 나의 기도는 다 거짓된 것이었어요. 나는 회개했지만 돌아서면 그 회개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난 돌아서서 교회 밖을 나가서는 나는 그 기도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돌아설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회개 기도 생각하면서 하셨습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셨습니까? 그 회개와 내 삶이 하나가 되셨습니까?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나는 내 회개와 내 삶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나는 내 기도가 내 삶과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주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 가슴을 치며 울며 내 마음을 찢었지만 돌아설 때는 나는 그 회개 기도를 싸그리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이 내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제는 내 회개와 내 삶이, 내 기도와 내 삶이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사랑이 시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그 여인들을 그렇게 시켰습니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진리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남다른 말씀을 듣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경에 유일하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친구라고 하셨던 유일한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그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던 남다른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다르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남다른 사랑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면하듯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까? 65만 명의, 여러분, 그 이상의 200만 명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지만 왜 모세에게만 그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모세에게는 남다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께 한번 대들었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지 못했다가 죽었어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따져서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 자랑하려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무기 자랑하려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야, 나 오늘 문방구에서 최신식 돌을 500원 주고 샀다.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므로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셨고, 모세에게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가진 이 여인과 요한에게 주님은 남다른,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음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나도 목사고 그 사람도 목사인데 그 목사는 왜 내가 듣지 못했던 그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남다른 사랑이 남다른 음성을 듣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희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사무엘에게 들렸어요. 그때 엘리에게는 듣지 못했던 희귀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 한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남다른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말씀을 하셔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친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친구끼리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친구에게 우리의 약속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허물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아직 그런 형성이 되지 못했던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친구에 대한 개념이 별로 그렇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구가 되기 원했던 것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 사랑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사랑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 2, 3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 사랑이 없으면 그거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예언도, 아무리 좋은 소리도, 천사의 말도, 여러분, 그거 다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메마른 심령에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외면한다면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십자가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예,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그 사랑을 내 안에 담게 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많이 회개한 사람이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함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용서함 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용서함 받은 자가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죄에 대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만큼 용서함 받은 것, 그럴 때 우리 주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는 누구였죠? 유다요. 유다. 베드로와 유다,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그쵸?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 근데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용서함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제자 2명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배신했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랬어요. 오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는 누구예요? 껌뻑껌뻑. 자, 오늘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이 3번째 음성을 들었던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렇죠?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렵죠. 갑자기 헷갈리죠. 예수님, 지금 요한은 여기 있고, 목사님 배신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왠지 배신은 한 것 같고, 그런데 요한은 여기 있고, 가만 보면 안 한 것 같고. 그럼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럼 요한도 도망간 거예요. 요한도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도 베드로처럼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냥 아무런 가책이 없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 앞에 섰구나. 그래서 그 침묵 가운데, 그 애통한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쓰러져요. 사도 요한의 사랑도 실패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쓰러졌어요. 요한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서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랑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내 마음이 메말랐습니까? 그러면 두고 보지 마세요. 빨랑 주님 앞에 서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쓴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신한 것 같이 그렇게 메말른 상태로 살았지만 얼른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아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족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김지사님 동현이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 정우도 아들이요, 환열이도 아들이요, 오지사님 예수 안에서 현종이만 아들이 아니라 동현이도 아들이요, 정우도 아들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자매요, 형제요. 우리는 다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품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험한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놀러 가시고 같이 영화도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가족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가족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해주세요. 형님, 누님, 오빠, 빨리 형님, 누님 막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천국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그렇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와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방언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어울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 모임이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은 우리 가족끼리 모여요. 어느 날은 우리 교회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해요. 어느 날은 우리 대한민국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해요. 어느 날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찬양하고 어느 나라는 아시아권이 주님을 찬양하고 어느 나라는 수진동 사람들이 모여서 다 찬양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려우면 못 본 척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어요? 나만 먹지 마세요. 나눠주세요. 아까워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집에서 치킨을 시켰어요? 그러면 닭다리를 싸서 저희 집에 오시면 돼요. 가족끼리 갈비를 드시러 가셨어요? 생각만 하세요. 예, 맛있는 거 하면 서로 나눠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거 한번 시켰었어요. 껌을 사서 껌을 서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껌 종이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개 모았냐 막 자랑하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시켰더니 서로가 껌 주겠다고 난리. 막 일부러 껌 사서 막 껌을 막 하루에 껌을 막 두세 개 막 네다섯 개씩 씹어서 막 여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예,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여러 번 강조했던 거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이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예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받아야 될 심판, 우리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엄마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피가 떨어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엄마라고 말했다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영혼을 생각하셨어. 우리를 이해하셨어.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자여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여자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 위에 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사단을 멸하신다는 그런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하심이라. 아멘. 그 십자가 위에서 그냥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온 가난과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죄로부터 온 질병,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짓밟으시고 사탄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부유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못 박힌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승리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십시오. 모든 거짓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거짓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세요. 주님 앞에 서세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이기셨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시고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